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를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너희에게 큼이라. 너희 전에도 모든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박해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 주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주님의 믿는 자의 표적도 안 나오고 주님의 영적인 살아계심도 모르고 평생을 다니는데 이런 사람이 사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단 말입니까? 아니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만 아멘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내가 노면해 버려서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전체가 아멘인 거야. 사랑하라, 봉사하라, 희생하라, 성령을 받으라, 귀신을 쫓아라, 병을 고쳐라, 능력을 받으라, 다 아멘인 거야. 근데 사랑, 희생, 봉사 뭐 이런 건 좋은데 귀신을 쫓아라, 병을 고쳐라, 핍박을 받으라 이런 건 싫은 거야. 근데 그것은 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점이 기복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체가 기복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기복적인 설교를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된대. 저같이 십자가의 설교, 좁은 문의 설교, 영적인 설교라면 사람들이 인기가 없고 뭐 잘못하면 이단위로 몰리고 지금 막 그렇게 지금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뭐랍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은 진리에 벗어나서 허탈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스승을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막 금방 부자가 되겠습니다. 금방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능력을 받겠습니다. 금방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야. 금방. 그래야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지. 왜? 자기가 듣기 지금 원하는 대답이니까. 근데 하이고 지금 큰일 났네. 기도도 안 뚫렸네. 하이고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막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막 욕하고 도망가는 거야. 근데 무엇을 가리키는 게 가장 옳기냐 이거야. 가장 옳은 소리를 하는 게 옳죠. 이것은 목회는 사업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만약에 잘못 하나님 뜻에 반하는, 여기서 제가 입을 놀리고 댕긴다면 이거 같이 무서운 일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님 뜻만 전해서 사람이 12명이 적더라도 제자를 만들고 군대를 만든다면 그 하나가 나중에 세상을 바꾼다면 이거 같이 보람 있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신앙은 진짜 가짜가 핍박, 환난이 오야 금방 표가 나요. 핍박, 환난.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의 번성기, 한국의 기독교가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영을 했어요. 이 속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본다면 목회자들도 한참 막 1000만 넘을 때는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젊은 목사들은 신랑감 3위, 4위, 뭐 판검사 다음에 올라갔었어. 여기에서 몰려오는 것은 진짜 가짜를 분별할 수가 없죠. 근데 핍박이 오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데 그 일을 한다. 이건 진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래. 하고 네 십자가를 지래야. 이게 누구든지야. 이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자기가 부인이 뭐야?
내가 인생은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 살아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존귀함을 받고 내가 입신양면을 해서 이렇게 살기를 모두가 원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부인하랴. 이 자기 부인은 쉽게 얘기하면 이러면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데 주님 일을 하느냐고 주님 일 때문에 포기한 사람. 내가 안락하고 아주 행복하고 존경받는 인정받는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짓밟히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주님이 지금 나를 따르려면 조건이 뭐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 때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버릴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러고 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와 아픔과 이것의 모든 합성어예요. 이것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지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순환을 당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떠난다고 하시니까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늘 항상 그림자처럼 데리고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느냐. 여러분에게 모든 우리 지금에게 마귀가 지금 다가와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자기 부인의 고난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근데 이건 육을 가진 노구아가 누구든지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은 뭐랍니까?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의 열쇠를, 이 땅에서 천국과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핍박받는 자가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 속에 그러면 뭐랍니까? 이 핍박은 네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 네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진짜니까 핍박을 받는 거다. 네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려면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 말씀에 가까이를 하들 안 해요. 현 교회는. 그렇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주님을 못 만나.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안 나와. 평생을 기도하고 살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살았는데 아무 축복을 못 받고 영의 세계를 못 들어와. 이게 틀림없는 얘기예요. 지금 현 시대에. 제가 아까도 어떤 분을 기도하는데 그분이 절절히 아픈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한테 주님이 축복을 취하마죠. 왜? 충성하는 모습이. 근데 내가 너에게 일부러 고통을 허락했다는 거야.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진주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강한 장군으로 쓰기 위해서 너에게 그 아픔을 줬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 다 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 중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잠언서 17장 3절에 뭐랍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불은 금을 이렇게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해서 쓰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려고 한다면 그 육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연단을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그가 가만히 입만 닫고 있었으면,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었으면, 가만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몸만 안 났으면 파라오 신이 되었어, 그 나라. 근데 자기 백성들이 그 핍박을 받고 하는 걸 보고 분노에 차가지고 그 말리다가 그를 쳐서 죽이는 바람에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의 어떤 보아와 어떤 능력과 어떤 명예와 어떤 부도 모든 걸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 걸 하나님 의를 위로해서 그 일을 저질러서 도망을 가서 나중에 광야에 가서 40년을 처가살이를 하면서, 목동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낮은 직업이에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쓸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지면 위에 가장 온유했더라. 왜? 그 핍박을, 그 연단을 받고 나니까 왕자로서, 왕으로서 저기 하던 그 저기가 다 없어지고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속에서 민족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사람을 쓸 수 있었죠.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3 몇 년을 동안을 한없이 목숨이 위태로움에서 도망을 당겼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쓰려고 한다면 그에게 아픈 고통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고 정금을 만들어서 주님이 쓰는 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랍니까?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천국은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이 좁은 문을 침노하듯이 침노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이, 등록교인이 마치 천국을 다 간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천국 안에 와 있다면, 내가 만약에 지금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얼마나 생명으로 연결이 됐느냐 이거야.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지금 내가 나타내는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주님과 얼마나 지금 교통함이 있고 주님이 증명을 해주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없다면 성경적으로 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저 역시도 그래요. 핍박과 조롱과 환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온전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주님은 안 된다고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뭐랍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참여해야 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려면 예수님과 함께 그 상속자가 됐다면 그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끝나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심판의 예수님의 그날, 그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고난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내 어떻게 하면 이득을 구할 수 있는가, 육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가 하면서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찾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찌 주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세상과 벗이라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터
내가 세상 속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할 것이다. 누구든지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요. 네가 세상과 친구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거라 이거야. 근데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하듯이 미워할 거라 이거야.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사랑받기를 원해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원수이고 함께 갈 수가 없대.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 이 간음한 여인들이요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원수라는 것. 로마서 8장 7절에도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이 안 된다는 거야. 마태복음 16장에 12제자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전무후무한 놀라운 권능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한 자가 깨끗이 되고 이것이 실제 즉시에 일어났다면 돈 안 내고 즉시 일어났다면 이거같이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12제자가 내범에서 주님이 파송 설교를 해요. 12명을 쭉 놓고 너희들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병한 자도 깨끗이 할 수 있다. 소경도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가면 세상은 너를 양을 이리 때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는데 불안하다. 사람들은 분명히 너를 잡아서 해당해서 매질할 것이다. 네가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는데 너 사탄의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해당해서 매질할 것이다. 총독과 나라의 권세자들이 너를 잡아서 감옥에다 넣을 것이다. 그때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네가 걱정하지 말라. 네가 그때 증언할 때 네 이후에서 내가 얘기할 것이다. 내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얘기해요. 그날에 네가 걱정하지 말라. 뭔 얘기를 할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네 입속에서 얘기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영의 입이 열려요. 제가 예언할 때 권세가 나오는 게 제가 예언할 때 저도 뭔 얘기가 나올지를 몰라요. 듣고 있어요. 진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나오잖아. 나를 위해서 네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 뭔 얘기할 때 내가 네 입을 통해서 내가 얘기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늘 그 상화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죠? 세상과 총독과 더 나아가서 네 부모, 자식, 형제마저도 너를 죽는 뒤로 내보낼 것이다. 왜? 이단이라고 보니까. 왜? 육의 눈으로 영의 세계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왜? 세상 논리, 기준, 도덕을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 형제는요, 웬만하면 다 용서해요. 근데 영적인 걸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담이 쳐진다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가다가 다 변질되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3장 돌밭 가시던 풀밭에 왜 변질됐다고 하죠? 왜 하나님 나라를 왜 못 들어갔다고 하죠? 핍박과 환란이 온다는 거야.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네가 그래도 주님 영접하고 개판이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으니까 너 아주 잘하는구나. 내가 항상 보호해 줄게. 아니라는 거야.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거야. 왜? 네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느냐 이거야. 네가 진짜 사랑했느냐 이거야. 네가 목숨 내걸고 사랑했느냐 이거야. 주님이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도덕, 세상적인 윤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거야.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야. 가시덤불파는 뭔 얘기합니까? 재리의 유혹과 염려이 하루에도 불화살이, 하루에도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 좌절 불안이, 하루에도 막 사건 말이 불화살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날라오는 거야. 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옥토밭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이 지금 좁은 길을 못 오는 이유, 천국을 침노 못하는 이유를 다 써 있어요. 근데 다 넘어져요. 이렇게 다 써 있는데도 다 넘어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모두가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은 명령만 하옵소서. 내가 당신한테 나오기도 감당치 못하고 우리 집에 오기도 감당치 못하는. 왜? 창조주께서 감히 사람의 집을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명령만 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해도 저는 패잡아지게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20절 21절에 뭐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대로 귀신 들리고 미쳤거늘 왜 저 사람의 말을 따느냐?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스승만 하면 족하니라. 스승이 바알세불이라는 칭함을 받는데 너는 오죽한 대우를 받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절치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확 하루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야. 이 얘기를 그대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뭔 얘기인가? 근데 핍박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자,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진짜 살리고 막 짐 썩어서 문드러지는 나사로도 살렸어요.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했어요. 저야 그 능력이 다 되면 몇 분이나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그래서 미쳤다고 하거늘, 그래도 귀신 들렸다고 하거늘 너야 어떠한 대우를 받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마태복음 10장 25절이 이건 받은 자만 알 거예요. 슬픔 안에 그 고통 안에 있었던 자만 이걸 이 말씀을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금 나 자신의 이 육성을 갖고는 절대 하나님 일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늘이 벗겨졌고 진리를 깨달았고 모든 걸 다 알던 사람인데 자기 안에 자기를 이 육의 욕망을 이기들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나는 자랑컨대 나를 날마다 쳐서 나를 복증시키느라. 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제가 부흥회를 가면 어쩔 수 없이 이 스리바를 챙겨줘서 어쩔 수 없이 신어요. 저 지금 강대상에 신발 안 신고 올라왔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방 같은 데서 예언을 해주게 되면 제가 반드시 저는 무릎을 꿇고 예언을 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역 중에서 예언을 할 때는 내가 서서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단둘이 할 때 방에서 하면 반드시 제가 무릎을 꿇고 예언해요. 왜?
내가 성령님이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이 되면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지금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내가 수천 수만을 복음으로 다니 살려놓고 내가 버림받으면 뭐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지도자에게 더 확실한 잣대를 들여대요. 우리는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일반 신앙생활 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다 세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제일 무서운 단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단계를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다 무너지는 걸 저는 20년 동안 본 거예요. 저는 한번 알아보세요. 바깥에 나간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누구 하나 이렇게 크게 뻔히 뵈는데도 사실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 되죠.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버림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남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몸부림을 치매 저도 맨날 나하고 싸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또한 나 하나 지키는 데서 국한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야. 바울 사도는 이 육의 욕망에 죄성에 얼마나 민감했던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로마서 6장 3절 나는 세례와 더불어 장사 지낸 몸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정욕과 육체를 예수님 믿는 자는 한 십자가에 못 박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자랑컨대 나는 예수님을 얘는 결코 자랑할 게 없나니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나를 날마다 죽이는 게. 저는 지금 정치판이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저들이 정말 자신을 죽이면 정말 제자일을 간다면 정말 저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불교 저기 다니는 사람도 각자 나눠질 거예요. 진짜 제자 하나만 있어도 저걸 막을 수가 있을 걸로 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고 내가 왜 주님의 뜻을 구원사역을 왜 이렇게 못하는가. 주님은 당신이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니 너 또한 온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온전이 뭐냐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죄인에게도 햇빛을 주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고 저기 하면 상대를 안 하려고 하죠. 원수 앞에 내 뺨을 내놓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 또한 온전할 때 그때 내 생명과 능력으로 내 영광으로 철창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을 끌어내릴 수가 있다고 해요. 주님 지금 이 시기에 뭡니까? 또한 우리의 삶이 그냥 여기서 그냥 종교 안에서 죄를 안 짓고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네가 이 땅에서 천국 안에 들어왔다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내가 버려서 밟고 가게 하겠다. 옛날에는 지금 같은 소금이 아니라 이 막 돌하고 흙이 많이 섞인 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막 이렇게 저기 버려버리면 이거 짠 걸 막 쓸 수도 없고 버려서 이 거름도 안 되고 지금
저도 한때 이렇게 흔들릴 때는 그렇게 해요. 거울 앞에서. 소금이 맛을 내지면 못하려. 너를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가게 했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못하려. 내가 버려서 너를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하겠다. 여러분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 땅에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기독교가 죽어서 그래요. 자, 빛은 진짜 지금 얼마나 가짜 뉴스가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막 혼미합니다. 진짜 가짜를 기독교에는 반드시 알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소금은 썩지 않게 부패되지 않게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야. 우리는 세상을 하지만 세상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이걸 못하고 있는 거야. 내 삶 속에서도 이걸 못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생명이 주님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떻게 주님과 코이노니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뭐랍니까?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않으면 뭐라고? 결단코, 마태복음 5장 20절, 결단코 결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바리새인은 얘기했죠. 그들은 특별한 믿음이 있고 특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단체적인 측면의 이름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아주 열정적이고 바른 신앙생활. 그래서 평생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주를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도 11주를 하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조는 안 키웠대야. 조 11주 하기 어려워서.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있었는데 주님은 지금 그래. 마태복음 5장 20절에 결단코 바리새인같이 서기관처럼 그보다도 네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내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냐 이거야. 이 땅을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필요한 사람이냐 이거야. 지금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바닷물이 염도가 3%만 넘으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한국을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 막 한없이 지금 저런 나라도 있느냐 하고 막 할게요. 이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큰 나라. 아마 저기 순복음 기도원 이 기도원이나 여기는 세계에서 관광차 온대요. 왜? 이 세계에서 최고 큰 거니까. 그런데 신앙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지옥의 천국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형제에게 미련한 라가라는 것은 바보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우리 저거 미련 곰탱이에요. 미련하다고 승본적 얼마나 그게 미련하다고 할 정도는 큰 욕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근데 주님은 지금 지옥불에 들어갈 일이래요. 내가 지금 얼마나 입이 금식을 입을 지금 정화시키고 사느냐 이거야. 입으로 다 죄짓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죄를 안 져요. 그냥 이렇게 가지고 막 다 단체 막 조직을 막 저기 하고 막 단체를 저기 하고 막 그냥 이게 급속 그 전염병처럼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을 할 때 사실은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뭘로도 그걸 부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수라고 할 때 신무기를 줄 줄 알았어. 신무기. 왜? 그 성을 공략을 하려면. 근데 주님이 신무기를 뭘 줬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돌이래야. 근데 단 조건이 있대야. 입을 다물고 돌으래요. 왜 다물어 하겠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저 성우에, 여리고 성우에 그 위에 막 사람 군사들이 막 다 나왔어요. 막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여기는 칼도 없어. 작대기만 칼 들고 장수들만 칼 요만한 거 하나씩 가졌지. 근데 막 비웃는 거야. 저게 군대예요, 저게. 아이고 꼬리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걸 보면 자기는 메뚜기인 거야. 현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우리는 다 뒤졌다 막 하면서 하나가 얘기하면 그래요, 맞아, 진짜 무섭네, 아이고 저기는 막 대포 같은 것도 있네. 이렇게 되면 뭐죠? 한순간에 패배의 영이 막 싹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신무기가 아무 말 하지 말래요. 아무 말 하지 말. 하고 마지막 7일 날 7번 들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얼마나 안 된다고 합니까? 불평을 하고 원망할 때 불뱀이 와요. 영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셔봐요. 한없이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에요.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 네가 구한 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고 구한 건 받은 줄 믿어라. 하나님은 한없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세상 나가서 잠깐 뭐 사람들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면, 아니면 친척들 만나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하면 막 그냥 막 얘기하기 싫어. 왜? 하고 늘 주님 뜻을 내가 이렇게 저기 보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아까 그러더라고.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자기 공무원 시작할 때 우리나라 GDP가 250밖에 안 됐대. 근데 지금 3만 몇천이잖아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왜 부자 된대 아세요? 옛날에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애들 저기 할 때 코에다 대고 흥해라 해서 그래. 흥하다 보니까 부자 됐대야. 이건 우스갯소리고, 어쨌건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항상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내가 치유될 걸 바라세요. 내 가정이 회복될 걸 바라세요. 내 문제가 지금 산이 옮겨지는 걸 바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실체로 일어난대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세상과 다른 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지금 이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한 것은 죽은 후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이에요. 이 땅의 천국을 누리다 영원한 그 나라는 당연히 가는 거고, 근데 이 땅에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막 그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에서도 못하는 걸, 그 묶임과 결박이 성령 안에 풀어지는 해방적인 사역.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지금 이 시대는 종교의 영에 갇혀서 적당한 종교 생활만 하고 끝나라고 합니다. 이만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이만하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전 지금도 그래요.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선한 욕심.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사역자가 되었다. 내가 이 땅에다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구하는 전도자의 사역을 하겠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내가 그 도구가 되었다. 이 선한 욕심을 각자 지금 가지셔야 돼요. 그냥 내가 나 죄 안 질랴, 나 죄 안 질랴, 나 죄 안 질랴 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짓밟혀서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적으로 바꾸세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다 보면 어찌게 설거지를 안 하면 무슨 접시를 깰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접시를 안 깰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심길전에서 2025년은 한국의 캄캄한 밤에 등대가 되고 캄캄한 밤에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